합시다. 오늘 6장, 7장, 8장, 9장까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근데 재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은 300용사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닌 이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죠. 잘 아는 얘기가 기드온의 300용사지만 사실은 그 사건은 초반에 나왔죠. 초반. 근데 그 뒤에 기드온의 행적이 뒤에 계속해서 나오고 그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사실 중요한 얘기는 나중에 하잖아요.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근데 300용사는 사실 앞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서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드온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너무 서론에 대해서 그동안에 치우쳤고 진짜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사사기 전체에서 기드온 얘기 중에서도 또 중심적인 메시지는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4장 5장은 드보라였죠. 우리 그런 건 외웁시다. 드보라 4장 5장이 사사기 4장 5장이 드보라고 이제 4장이 드보라 사건인데 거기 지난주에 했던 시스라, 바락 요런 야엘 요런 여인이 나오고 5장은 시입니다. 시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노래.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 요런 구약성서에서 나온 중에서 산문하고 운문이 있는데 운문이 더 오래된 본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엔 누가 나왔었죠? 3장엔 우리가 에훗하고 마지막 절에 삼갈. 예, 그런 걸 우리가 외우고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사사기 1장하고 2장은 서론이면서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왔었고 3장은 에훗이구나. 그래서 에훗을 보려면 우리가 사사기 3장을 보자. 4장 5장은 드보라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은 그 다음이죠. 7장 8장 뭐 9장 정도까지. 그 뒤에 이제 아비멜렉. 그래서 6, 7, 8, 9 그리고 10장에 그 소사사 3명이 나오면서 이제 입다 이야기가 등장해서 11장에 12장에 입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입다 다음에 누구겠어요? 또 소사사가 등장하고 나서 13, 14, 15, 16이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을 4장에 걸쳐서 또 길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6장에서 끝나고 17장, 18장에서는 그 단지파 이야기 그리고 19, 20, 21은 베냐민 지파 이야기. 그럼 사사기 다음에는 성경이 뭐예요? 룻기잖아요. 룻기 다음이 사무엘이잖아. 그러면은 삼손 뒤에 나오는 단지파 이야기, 베냐민 지파 이야기, 룻 이야기 그 세 개를 또 같이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뒤에 단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사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세 가지의 다른 사사 시대에 일어났었던 이야기거든요. 룻기의 배경도 사사기예요. 그러면은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단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던 룻에 대한 이야기 세 에피소드가 또 위치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마지막 예언서에도 나와요. 우리 마지막 예언서가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앞에가 뭐죠? 스가랴거든요. 스가랴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스가랴서의 마지막에도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묵시라 요 말씀이 나와요. 두 가지가 이 사사기처럼. 그리고 말라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묵시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표현으로 봤을 때 사사기와 마찬가지로 사가랴의 뒷부분 이야기 둘하고 말라기랑 같이 묶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기도는 봅시다. 우리가 이제 다음 진도가 뻔하니까 오시기 전에 다른 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 한 10번은 읽고 오셔야 되는 거야. 기도 사사기의 6장, 7장, 8장, 9장, 10장 요 정도는 그러면 읽어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6장은 그냥 한번 읽어 볼게요. 6장 하기 바로 전에 40년 동안 태평했다고 나오잖아요. 요거는 이제 하솔
왕 야빈 시스라의 압박 속에서 이제 드보라가 이겨서 40년 동안 태평했는데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계속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의 손에 붙였다. 그래서 미디안 치하에서 이제 압제 속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할 때면은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세 족속이네요. 올라와서 진을 치고 그들이 토지 소산을 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않고 양과 소 나귀도 남기지 않고 모든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같이 들어와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쇠약해졌다. 기근이 심했다. 그래서 6절 끝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디안 족속들은 유목 족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광야나 사막에서 생활하다가 추수 때가 되면은 이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이제 9월, 10월에 추수 때가 되면은 이제 몰려와서 곡식과 토지 소산을 약탈하는 이제 기동성이 강한 그런 약탈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산에다가 굴이나 구멍, 산성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거주를 했다 그러잖아요. 굴, 그 소돔 멸망하고 나서 롯과 두 딸이 산에 가서 굴에 거했다 그러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그런 굴입니다. 산성은 뭐 요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산성을 만들어서 살거나 아니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살았다는 것이니까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어땠죠? 두더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숨어서 사는 7년 동안 숨어서 사는 그런 생활이었다. 그래서 부르짖었다. 자, 기도원까지는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네요. 한 선지자, 사사가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항상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이 표현을 항상 쓰세요. 애국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이 땅에 이르게 했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마지막 10절 끝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한 선지자가. 결국은 뭐죠? 이들이 한 거는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이 미디안보다 애굽이 훨씬 강했겠지. 근데 그 강한 애굽의 손에서도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었는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 이게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속한 오브라라는 지역, 이 지역에 이르러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었더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등장하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요 표현은 뭐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본래 밀은 어디서 타작해요? 타작마당이라고 넓게 이제 해놓고서 뭐 도립게 이걸 통해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이제 구멍 같은 거에다가 포도주를 넣고 밟아요. 그럼 밑에 또 구멍을 뚫어가지고 밑에 즙이 흘러가게 하는, 거기다가 밀을 갖다 놓고 타작을 했다는 거죠. 안 들키려고. 그렇죠? 왜냐하면 들통나면은 미디안 사람들한테 뺏기니까 숨어서. 자, 그럼 이제 기도는 어떤 사람이죠? 이걸 보면은 소심한 사람. 이 사람도 뭐 능력이 있다거나 뭐 특별히 어떤 용맹이 있다거나
뭐 드보라 소개할 때는 종려나무 가지 아래에서 이제 재판을 했다. 어떤 능력 있는 인물로 부각이 되는데 기도원의 처음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평범한 인물로 그냥 보여집니다. 몰래 타작하는 모습. 요 전까지는 드보라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셨는데 조금 틀려진 게 기도원부터는 사사를 바로 세우신 게 아니라 한 선지자를 먼저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를 그 다음에 세우십니다. 한번 템포가 느려졌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한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자, 너와 함께 한다. 발락한테도 계속 했단 말이죠. 기도원이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해서 이런 상황이 미디안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우리가 이렇게 압제를 당합니까?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출애굽할 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의 손에 붙인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네요. 너는 이제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이제 사사로 세워짐을 받은 거예요. 드디어. 그랬더니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하면서 에웃이나 삼갈할 때 했던 말이 뭐죠? 약하고 연약한 자, 왼손잡이.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 얘기했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때요? 삼갈도 그렇고 즉각적인 순종을 했잖아요. 에웃도 온니엘도 그렇고 에웃도 그렇고 삼갈도 즉각적인 순종을 했는데 뭐 드보라도 당연히 했지만 바락이 안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 기도원이 그래요? 지금 안 하잖아. 내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한 사람이라서 못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이라는 얘기네요. 므낫세. 자, 므낫세는 요셉의 첫째 아들이죠.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해요?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미디안 사람을 치는 게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했더니 기드온이 내가 주께 은혜를 업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적을 내게 보여주소서. 표적을 구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하셔. 순종하고 어디를 가라.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는지 나한테 어떤 다른 표적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가겠나이다. 이런 거잖아요. 자, 우리는 어때요? 확인하는 거잖아. 확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인해야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20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또 얘기합니다.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서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죠. 표적을 구했는데 보여줬죠. 여호와의 사자가 보여주고 지금 이제 떠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표적을 확인을 했잖아. 그럼 가야 되잖아. 근데 안 가요. 기드온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제 가니까 슬프도다. 내가 대면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 신을 보면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죽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슬프다 그랬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 이제 여호와 샬롬이 여기서 나오네요. 여호와 샬롬. 평화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오브라에 있었다. 여기서 이 오늘까지라는 표현. 오늘이 언제예요?
사사기가 쓰여진 때겠지, 오늘이. 그렇죠? 네. 사사기가 쓰여질 때 이 글이 쓰여진 곳.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여호와가 또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바알의 단,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단 곁에 아세라, 이게 부인이죠, 바알의 부인, 아세라 상을 찍고 또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취해서 그 찍은 아세라 나무, 그 나무 땔감으로 번제를 드려라. 자, 그럼 바알 제단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지금 이스라엘 속에, 므낫세 지파 속에 이 기드온의 집안 안에도, 그 동네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10명, 종 10명을 데리고, 그 종이 있었단 얘기네. 그 부자였단 얘기네. 그죠? 지주. 종 10명이나, 뭐 10명을, 종이 10명 있는 걸 다 데리고 갔는지, 100명 중에서 10명만 데려갔는지,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행했다. 자, 이게 또 기드온의 성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라고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도 봤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도 들었어. 그러면 이제 담대하게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거는 마을 공동체 단이었을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공동체 단. 다음 날이 됐네요.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까 바알의 단이 이제 회파가 됐어. 아세라도 찍혔고, 그리고 그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데, 누가 했냐 했더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했다 하고, 사람들이 요아스 아버지한테 갔죠. 너의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 것이다. 이는 바알의 단을 이제 헐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거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겼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죠. 그랬더니 요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멋진 얘기를 해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변론을 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해서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했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라. 이 말이 뭐냐면은 바알이 신이라는 얘기잖아요. 바알이 신. 그러면 이거는 신들의 싸움으로 냅두자는 얘기예요. 여호와라는 신과 바알이라는 신의 싸움으로 우리가 놔두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신들 사이의 싸움이니까 바알로 하여금 쟁론케 하라.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타락했죠. 이 바알의 단을 부수고 여호와의 단을 세웠어요. 지금 거기다가 기드온이. 근데 새로 지은 여호와의 단은 언급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상이 찍힌 거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라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것은 바알의 단을 회파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아까 동방 사람들이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진을 쳤고,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이제 임하셨습니다. 자, 나팔을 불어서 아비에셀 족속 다 모여서 이 요아스 족속이 있죠.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그래서 이 지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얘기들이 나오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이제 다시 확인하죠.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이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다음 날 반대로 얘기하죠. 이번만 한 번만 더 요구하는데 거꾸로 양털로 시험하게 하는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 다 이슬이. 자, 굉장히 철저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계속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원래 이슬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간주가 되고 내가 새벽 이슬이 되리라 이런 호세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조한 땅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건기욱인데 건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슬 때문에 버틴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이나 했어. 이중으로 체크하고서야 움직이는 철저한 이런 거 우리가 실증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만약에 기드온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사가 맞습니까?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이런 걸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사기 1장에서도 우리 중에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리이까 했더니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요구는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건 아니잖아. 나가서 싸우라라는 그 말씀에 그 나가서 싸우라는 말씀이 진짜인가요를 두 번을 걸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징표를 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징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재차 확인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들어주셨어. 왜 들어주셨죠? 들어주셨다는 것은 이 기드온이 요구하는 이런 재차 확인하는 이 징표를 구하는 행위 자체가 올바르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예? 기드온의 이런 인간적인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냥 인내심으로 그냥 대하신 것 뿐이에요. 이 방법이 옳아서 한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 7장입니다. 7장.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제 기드온이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여룻바알이 기드온이라는 이름보다 앞에 나왔던 거. 그러니까 하롯셈인데 이 하롯이라는 말이 하랏에서 왔는데 히브리어로 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랏이 두려워하다, 떨다야. 셈 이름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일단? 그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 사람들은 북쪽에 이제 모래산 골짜기에 진을 쳤고, 자, 너무 많다.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군대의 힘으로 이겼다 할까봐,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이겼다고 할까봐 안 된다 하면서 두려워 떠는 자, 이 떨다라고 나오죠 지금. 떠난 자는 돌아가게 하라 했더니 처음에 몇 명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자, 이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떠는 자를 돌려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도 많다.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서
내가 시험하겠는데 자 하고 물가로 이제 10,000명을 데리고 나갔죠. 그래서 5절 끝에 보니까 개에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아서 마시는 자는 따로 세우고 무릎 꿇고 마시는 자도 따로 세워라 하시고 이제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서 혀를 핥아 먹는 자 했더니 300명이다. 따로따로 세웠더니 그래서 드디어 이게 300명이 남았다. 그 나머지는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이 밤에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적진으로 가라.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두려워하다 또 나왔어요. 두려워하다 하거든. 내 부라라는 부하를 데리고 일단 밤에 내려가서 그들의 하늘 말을 들어라 해서 기드온이 부라라는 부하와 단 둘이서 데리고 미디안의 군대 이제 진 속으로 갑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았다고 모래같이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13절 중간에 보니까 미디안 군인이 얘기를 해요.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서 쓰러졌다. 그랬더니 그 동료가 대답하되 다른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 미디안과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그 둘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은 그 미디안 병사가 꾼 꿈과 그걸 해석해주는 그 말을 듣고 이제 확신이 쓴 거야. 아니 이 기도원보다 믿음이 더 좋고 영성이 더 좋고. 미디안 군인들이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표적이 지금 몇 번 나와요. 지금 계속 확증하고 징표를 구하고 하나님 계속 보여주고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기드온이 경배를 하고 돌아가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우리 붙였다. 그래서 이제 나팔과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가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래서 100명이 이경에 새벽이에요. 부서서 이겼다. 세 부대가 나팔을 불었어요. 100명씩이죠. 그래서 지들끼리 싸웠다. 그 동료들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쭉쭉 도망가서 이제 이겼다. 그게 23절까지야. 왜 돌려보냈을까요? 32,000명 중에서 22,000명 그리고 만에서 300배면 얼마야? 9,700명. 어떤 자를 돌려보냈어요?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냈다는 거야.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고 떠는 자를 돌려보냈다. 물론 32,000명이 다 쳐들어가서 전면전을 해서 이기면은 뭐 32,000명이 우리가 힘이 세서 이겼다 할까봐 돌려보낸다고 말씀이 나오지만 계속 두려워하는 자를 보냈다는 거거든요. 교인이 10명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는 20명밖에 안 돼요. 숫자가 적잖아요. 너무 많은데. 숫자가 적어. 우리 교회는 5명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이. 숫자가 너무 적어서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대입을 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죠? 우리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경우는 없어요. 또는 아까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듯이 이 힘으로 이겼다라면은 전쟁은 지금 이 사사기의 전쟁, 모든 전쟁이 구약에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승리자는 하나님이시잖아. 그 전리품도 하나님 거고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나에게 돌린다면 영적 전투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 우리가 무슨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승리를 했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는데 내가 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숫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두려워 떠는 자들까지도 박박 긁어 모아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있는 게 좋다는 생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긁어 모으려고 하잖아요. 안 된다는 거지. 아까 꿈 해석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경배했다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15절에 이제야 깨닫고 경배한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전쟁은 그래서 조직을 짜고 세를 불리고 권모술수를 동원하는 지도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헌신이 필요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거지. 이경 초에 그 15절에 보면은 이경에 쳐들어갔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을 세 번으로 나눠요. 저녁 6시부터 이제 로마 사람들은 4경으로 나누거든. 그러면 중간이니까 이건 한밤중이 될 수가 있겠죠. 한밤중. 이경이니까. 그럼 3경은 새벽이에요. 새벽. 1경은 초저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애국 군대가 그 홍해에 빠질 때 3경이라고 나와. 성경에. 출애굽기 14장 24절에. 경이 한자. 근데 기도는 2경에 갔다 그랬으니까 한밤중에 간 거야. 뭐 왜냐면 불빛 소리가 한밤중에 더 이제 되겠죠. 근데 미디안의 군대는 전쟁을 잘 수행하는 군대인 것 같아. 근데 한밤중에 아무리 사방에서 뭐 횃불 들고 막 이랬다고 그렇다고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런 정도의 오합지졸 군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자기들끼리 싸우겠어? 장막 안에서? 물론 이제 불빛이 없으니까 가로등도 없고 뭐 손전등도 없으니까 그렇더라도 서로 뭐 언어나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명이 몰려와 가지고 죽인 게 아니라 지들끼리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전쟁이라는 거지.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오늘 정리를 해봅시다. 제가 이제 해놓은 게 있어. 하루쌤의 하루야.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거. 설교 제목이 하루쌤에서의 하루. 진을 치고. 하루쌤 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습니다. 저거 처음에는 32,000명이었어요. 이 하루쌤은 굉장히 수량이 많대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름다운 세밀에. 근데 문제는 이 하룻이라는 말이 떨림, 떨다, 떨림, 공포, 두려움 이런 단어예요. 그럼 셈의 이름이 이런 단어야. 그럼 상징하는 게 있겠죠. 뭐겠어? 이 하루는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서의 하룻셈에서의 하루는 두렵고 떨리는 하루였단 얘기야. 결론을 얘기하자면 우리는 여태까지 목사님의 말씀이나 우리의 깨달은 해석은 뭐냐면은 이 300명은 어때요? 이 300명은 뭐야? 믿음의 용사 300명은 우리가 생각할 때 천하무적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미친 듯이 예? 온전한 사람, 흠 없이 온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인 것 같다고 알고 있죠. 네. 완벽한 그리스도인 300명. 근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고. 32,000명이었는데 이 300명이 나머지 다 가고 지금 300명이 남고 적은 모래같이 많대.
그 중에서 이제 하루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 300명이. 우리는 이길 거야, 전쟁하면. 이러고 하루를 보냈을 것 같아요. 왜 하루쌤인데? 이들의 하루는 두렵고 떨리는 하루였을 거라는 거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두렵고 떨리는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라는 거지. 우리도 무서워요. 우리도 떨어. 두렵고 공포스러워. 근데 그 떨리는 가운데서도 내 주, 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나가는 거지. 내가 믿음이 좋고 힘이 있고,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떨리는 마음으로 미디안과의 결전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32,000명도. 근데 너무 많다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보내잖아. 그러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떨고 있는 거야. 이 10,000명은 떨었겠지. 22,000명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근데 물 한 번 이렇게 떠서 먹었다고 또 남겨진 거야. 그러면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부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보낼 때 여호와께서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면서 보냈냐면은 두려워서 떠는 자를 보내라 이 말씀을 계속했거든. 두려워서 떠는 자를 보냈는데 그렇다고 300명은 두려워서 안 떠는 자였을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300명도 왜냐면 기드온도 두려워하고서 떨고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똑같은 분이었을 거라는 얘기야. 이 하루쌤의 하루는 두려움의 분위기로 가득 찼을 것이다. 그래서 남겨진 300명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날쌔고 전쟁을 잘하는 용맹한 자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무기를 잘 다루고 전쟁에 능숙한 이들만 남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 능력치가 아주 최고조인 사람을 남겨둔 게 아니고 오로지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는 자들이 남겨졌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이라고 이름 지어진 샘가에서 샘가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했던 이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중요한 건 이 사람들도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지. 여기서도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여호와를 청종치 아니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미디안 손에 붙였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다음 결국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다. 왜 그러냐면 이 하루쌤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두려움의 샘이란 뜻이거든. 왜 하필 이름이 이런 게 이제 이 문학적인 표현, 풍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하필 이름이 하루쌤이었을까라는 거야. 그래서 이 하루쌤의 하루는 두려움과 떨림의 하루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300명 중에서도 도망간 자는 아무도 없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죽기를 각오한 거네. 300명은 그냥. 그렇죠.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 우리도 두렵고 떨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10절, 11절에 그 불화랑 내려가라라고 7장 10절, 11절에 말씀하실 때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처음에 혼자 가라 그랬거든. 이 기드온 보고. 근데 너가 두려우면은 네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하는 말을 들어라. 그 후에 너의 손이 강해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요 말씀을 보면은 이게 뭐 책망의 말씀 같지는 않아요. 기드온한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한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두렵고 떨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으신다고. 인정하시는 거야.
예, 알고 계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 약함을 알고 계시지만 그걸 탓하지 않으시고 그냥 표적을 또 하나 보여주시는 거지. 지금 내 손에 붙인다는 말이 지금 굉장히 여러 번 나왔어요. 굉장히 여러 번. 이처럼 강조하셨지만은 연약한 우리들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들 300명이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셨다는 거.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주의 군사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기만 된다. 믿고 의지하기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확신은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아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내가 깨닫는 데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승리의 확신은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이 하룻샘가에서 보낸 하루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함의 영속이었지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의 승리를 쟁취한 하루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능력을 보고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참모습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래야 비로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만이 승리의 조건이다.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하루쌤에서의 하루. 요거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리고 기도원 얘기가 딱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와서 이제 패잔병들을 추격하고 돌아와서 있는 기도원이 좀 이상해져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얘기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합시다.